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자신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습니다. 스스로와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보석실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어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를 받으면 어떤 사람도 육체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을 사회를 보면 외모 지상주의, 외모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 빼기, 키 늘리기, 분신, 염색, 갖가지 중독이 확산돼서 이 정신병적인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결정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없는데도 자꾸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의 신체의 외모에 결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뜯어고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체 변형 장애증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10대 아이들도 너무나 고치기 경쟁을 하고 이런 성형의 부조경이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 평균 외모 가꾸기를 위해서 하루에 55분에서 1시간 이상을 투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성형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있고 사회 구조가 이 외모 지상주의에 편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은 중요한데 너무 사회가 이쪽으로 몰고 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국산차, 싼 차를 사가지고 2천만 원을 들여서 BMW로 개조를 했어요. 근데 전문가가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그렇게 바꿔놓은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이 돈 2천만 원이 있으면 성능 좋은 국산차 보태서 타고 다니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게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지위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우리가 이 육체대로 또 사람을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육체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왜? 육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들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는 속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육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속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평생을 하자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과 동행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세계에서 이혼율 1위를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관은 어때요? 한 여인이 지아비를 만나서 한평생 지아비를 따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결혼관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과의 이 본질과도 유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평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우연히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평생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 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한평생 동행이 요구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영원한 동행이 요구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첫 만남은 영원한 동행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 대신 또 그 예수님 우리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한평생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첫 만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낱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이고 이제는 그가 고기를 잡는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치료받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우물 길러 나온 그 여인, 정오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뜨겁게 태양이 장렬하는 그곳에 사람의 눈을 피하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남편을 몇 번씩이나 바꿨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다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낙원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생아에 낳은 방탕을 했어요. 그냥 그런 망나니도 없을 정도로 방탕하로 살아갔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성자가 되었어요. 그가 성자라고 칭호를 붙이는데 이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입술이 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요. 또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된 것,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오늘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을 가다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메섹의 만남이 바울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2장이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변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인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 중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서 페니 크로스라고 하는 한번 사진을 보여줘요.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지은 이 찬송가 가사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어떤 책은 8주, 어떤 게 6개월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어릴 적부터 이 눈이 실명이 되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가 매우 영리했기 때문에 또 어릴 때부터 시를 아름답게 짓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장애는 너무 큰 벽이었어요. 날마다 무력함에 시달리면서 길고 긴 세월을 보내다가 그녀가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뉴욕에서 큰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혁 찬송가 143장에 나온 그 찬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을 하는데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전율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자기네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그 모든 얻은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찬양이 뭐라고 그래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가사가 또 와닿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친다고 그러는데, 주님, 나는 앞도 못 보는 소경인데 제가 무엇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질문이 하나님 앞에 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그 재능을 주지 않았냐?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재능이.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전도 집회 30세부터 이제 시를 짓기를 시작하는데 무려 찬송가 시를 우리가 8,000여 곡이나 지었어요. 어떤 사람 10,000곡까지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주옥 같은 찬송들이, 가사들이 지금 개혁 찬송가에도 내가 쉬어보니까 6곡인가 기록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 그 여자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페니크로스가 지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곡도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주옥 같은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의 곡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미국의 어떤 훌륭한 대통령보다도 존경받는 인물로 금세기에 뽑혔던 여인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개인이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영적인 만남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17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비결이 있어.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신령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혼은 성립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은 자기를 낮추시는 행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 되시기로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비하는 바로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여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년이 강아지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펫샵에 갔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쑥 살펴봐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소년을 향해서 어느 강아지를 골랐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 주인 아저씨 나중에 올게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빨리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가 잘 팔리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없어질지도 몰라. 그랬더니 그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강아지는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버렸어. 그래서 그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이 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벌초, 잡초 제거도 하고 또 유리창도 닦아서 열심히 그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또 펫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갖고 싶었던 강아지를 가져가라고 그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강아지들 중에서 보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삐쪽 마르고 더군다나 다리가 쩔룩 짧아서 한 다리가 없는 그러한 강아지를 고른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야 그거 절름발이 강아지라서 그거 좋지 않은 거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가지고 싶은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가 아니라 이 강아지예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서 올리는데 한쪽 바지가 걷어 올라갔는데 보니까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그 광경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하나 된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를 흠모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33년 시나로는 주장했던 여기 다윈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윈은 바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식인종이 사는 마을을 찾아서 한 섬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이 다윈이 식인종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더 원시적이고 태아한 인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원시적인 동물에 가까운 인종이 이 식인종이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곳에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3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희망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곳에 그 식인종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다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딴 사람들이 돼서 문명한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식인종들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 식인종
그 미개인들이 문명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미개인들도 문명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식인종들이 완전히 문명화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성경 안에서 유식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머리학과 재능을 얻어서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무식에서 지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이처럼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것이 된 자,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도 자연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더러운 존재, 죄가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부패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죄를 안 가르쳐도 어떻게 죄를 잘 알고, 더러움을 안 가르쳐도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성령은 침체하는 영이 아니라 바람같이 움직이고 물과 같이 흐르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한 공기도 보세요. 바람이 샥 불어오면 더러운 것들은 다 물리치고 우리가 신선하게 되죠. 맑은 공기가 들어차지 않습니다. 아무리 썩은 시냇물도 샘물이 흘러버리면 썩은 것은 다 사라지고 만물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바람같이 우리 속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생수가 넘쳐 흘러서 썩은 물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과 홍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 또 성령이 불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버리고 태워버리고 또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이후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변화 안 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귀신들이 내 속에서 떠나가게 되고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이 164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특징적인 단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고 결신의 조건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머리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알게 되는, 가슴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하나 된 가지,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바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분을 공급하는 바로 이 공급하는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이상의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어떤 사역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말씀들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생활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깨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 밖에 살아가는 것은 빈곤한 삶이에요. 저속하고 당팍한 삶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으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주님께 굳건히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노아는 방주 안에,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탄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원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하지만 전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새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일단 새 것에서 출발되면 다시는 새 것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손에 자신의 장난감을 쥐고 있으면 그걸 놓기 싫어하잖아요. 그걸 꼭 뺏기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걸 놔야 아빠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장난감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모습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가 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것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새 것을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불안해서 평안으로, 절망이 또 희망으로,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비판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으로 변하고 근심이 변하여 또 기쁨이 되고 목적 없는 삶이 목적 있는 삶으로 살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자꾸 트집잡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자꾸 옛 것으로 돌아오게 하고 옛 육신으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 것을 쫓기 하고 다시 자꾸 옛날 거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이전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 단단히 마음을 놓고 다시 돌아서지 말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영생을 맛보며 살겠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겠다. 이러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옛것을 버리고 새로 지은 새 피조물로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간증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주님 개인적으로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또 성찬을 떼기 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